네,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고난주간은 많이 알려졌고 또 예수 안 믿는 분들도 고난주간은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고난에 대한 조금 그 오해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고난을 그냥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분이 많이 아프셔서 우리가 낫게 됐으니 고맙다, 뭐 그 정도로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차에 치일 뻔했는데 나를 이렇게 잡아줘서 내가 이렇게 생명을 건졌고 그 사람이 대신 차에 쳐서 좀 나를 위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 정도 고마움 정도로 생각들을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네, 그런데 성경에는 그거보다 더한 의미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세요. 네, 오늘 그 얘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나누기 전에 예수님이 제가 금요일 날 나누라고 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을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떤 상황에 계셨는지 마지막 고난의 길을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앞에 그림 보여주시죠? 이거 제가 전교인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프린트해서 나누셔도 되고요. 그 밑에는 제가 표도 올렸어요. 주일은요, 오늘이 주일이죠? 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로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나중에 예수를 죽이라고 5일 뒤에 얘기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네, 그리고 월요일 날은 성전을 정화하세요. 올라가셔서 성전에 파는 사람들을 엎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화요일은 감난상 강화,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그 유명한 가룟 유다가 이제 배신하기로 결심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 팔아넘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이 어느 날이냐면요, 성찬을 한 날이에요.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잡수시면서, 가룟 유다는 이미 전날 예수님 팔기로 했죠.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지 말고 부러뜨리면 예수님을 잡으러 못 올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방해가 될 텐데 예수님이 씻어주세요. 그게 세족식이에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신 거 굉장히 우리한테 큰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은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죽으시죠. 그리고 토요일은 이제 무덤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일날 오전 일찍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만으로 한 이틀 정도, 날수로는 3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이틀 정도를 지옥에 가셨다라고 이제 신학자들은 얘기를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억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옆에 플랜카드도 붙였는데, 예수나를 위하여 고난주간, 제가 어떤 특별한 행사나 이런 건 안 하고요, 수요 예배 때 고난주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벽 기도회를 할 거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목장 모임에서 함께 고난주간을 기념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여기서 성찬했잖아요. 이 성찬의 의미가 금요일 날 여러분이 나누는 식사에 담겨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번 주 금요 목장 예배에 식사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나누셨던 성찬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이 고난의 여정들을 우리가 잠깐 봤는데, 이 예수님의 여정을 700년 전에 예언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이 재수 없어서 생긴 일이 아니고 어쩌다가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져요. 이미 700년 전, 지금 이사야서에, 이사야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실지를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의 고난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이 우리에게까지 효력을 미쳐서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이스라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어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해를 가르면서까지 구원하신 거 아시죠? 홍해를 가르면서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초자연적인 역사와 상상할 수 없는 도움으로 이스라엘을 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재밌는 그림 보여드렸죠? 예수님 배 생수가 터져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신, 그리고 내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이 그냥 하신 얘기가 아니라, 광야에서 먹고 살 게 없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공급해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책임지셨어요.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이용합니다. 이게 믿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용합니다. 어떻게 이용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소원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 않고요, 알맹이만 쏙 빼먹고 세상 나라들이 원하는 권세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누리려고 이스라엘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만치 않거든요. 하나님이 거기에 노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뭐 하세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뭘 받아요?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오른쪽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왼쪽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단단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오해들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기분이 좋아서, 내 말 잘 들었으니 넌 이뻐, 감히 내 말을 어겨 넌 미워 라고 해서 심판하셨다고 오해들을 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누가 좋을 건가요? 누가 좋을까요? 이스라엘이 좋아요. 불순종하면 누가 불행해져요? 이스라엘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을 다녔는데, 아버님이 오랫동안 이제 병원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울대학의 김정용 박사라고, 지금은 은퇴하고 돌아가셨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정말 무서운 분이세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청소년 때 아버지 모시고 가면 좀 몸 관리를 못하고 오면 이 양반이 화를 내요. 그동안 뭐 하다가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뭐 의사가 저래? 그런데 또 몸 관리가 잘 돼서 가잖아요? 그러면 되게 또 칭찬을 해주세요. 여러분, 의사가 자기 좋자고 화내고 칭찬했을까요? 아니죠. 안타까운 거예요. 나한테까지 이렇게 어렵게 와가지고 진료를 받는데, 오래 기다려야 됐거든요. 3년 기다려서 진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와가지고 나를 지금 보려는 환자가 이렇게 줄을 많이 서 있는데, 왜 몸 관리 안 하냐? 왜 약 안 먹었냐? 이제 저희 아버지 술을 드셨거든요. 왜 술 끊으라 그랬는데 술 또 먹고 와서 이 수치가 이렇게 높이 나왔냐? 어린 마음에 처음에는 상처가 됐는데, 몸 관리가 됐을 때 따뜻하게 하는 그 선생님의 모습은 오해가 풀렸어요. 저분 참 좋은 분이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마음이 그런 거예요. 누구 좋자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이 온전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하면 다투고 싸우고 상처덩어리 속에서 무의미한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아세요? 지난 30년 어떠셨어요? 40대 이상만 얘기하세요. 지난 30년 어떠셨어요? 후딱 갔죠?
제가 1971년생인데 저 태어났을 때 학교 다닐 때 왜 이렇게 6.25 전쟁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제가 정신이 좀 들었을 때가 77년 기억나거든요. 뭐 그렇게 방공 포스터 뭐 주변의 선생님들 6.25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아니 벌써 20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뭐 그렇게 그 얘기를 저렇게 한맺히게 할까? 근데 제가 지금 30년 전을 기억하잖아요. 엊그제인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선생님들, 제 주변에 있었던 어른들한테는 27년 전 6.25가 엊그제 같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아요. 여러분의 삶은 쏜살과 같이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지난 시간 돈도 좀 벌어보셨죠? 왕년에? 부귀 영화도 좀 짧게라도 경험해 보셨죠? 내가 왕년애들 하잖아요, 다들. 근데 그게 오래 가요? 그게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나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정말 영광스럽게 하는 건 가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무의미한 사람이 제일 슬픈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저희가 미션 스쿨이라 해가지고 미션 스쿨이라서 대광고등학교 미션 스쿨이라서 윤리 선생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세상에 제일 비참한 게 뭔 줄 아냐?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죽음이다. 기억하더라도 죽고 나서 이 땅에 아무런 흔적 하나 남기지 않은, 근데 그 흔적 남기지 않은 게 뭐냐면 나만을 위해서 산 사람들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들의 흔적은 남지 않는다. 그 말이 제 어린 마음에 그렇게 이렇게 칼처럼 와서 꽂혔어요. 나만을 위해 산 인생은 흔적이 남지 않는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하셔서 아셔요. 당신과 같이 의미 있는 인생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인생,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하는 인생, 그렇게 하라고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나는 나다, 나를 믿어라. 왜요? 하나님이 의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존재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할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말을 귓등으로 들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개, 돼지로 여러분을 취급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여러분이 안 하고 지옥 가면 바보처럼 울고만 계세요. 하나님이 억지로 여러분을 틀어내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방법을 써서 오늘 이사야 52장에 있는 방법을 써서 최후의 수단으로 못 알아듣는 우리를, 참 미련한 우리를 돌이키려고 하나님의 최후의 방법을 쓰시겠다 말한 게 52장이에요. 여러분 52장 1절에 한번 보세요. 한번 5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좀 찾아보세요. 52장 이사야 52장 1절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찾으라는 이유가 이거예요. 52장 1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어떤 의미냐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병이 나을 거고 내 율법을 안 지키면 너희가 계속 몸이 안 좋아져 죽게 될 건데 나는 너희를 살리기를 원해서 내가 이 말씀을 들으라고 소원하고 있다. 근데 너희는 끝까지 이 말씀을 안 듣고 가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너희를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어가게 해야 돼. 그런데 이것은 애굽에 너희가 종되었던 것과 비슷한 거야.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희한테 얼마나 두꺼워요. 이사야서 앞에 이게 구약입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도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떡해요? 내가 하겠다, 내가 너희를 마음을 바꾸고 내가 너희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만들고 내가 너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 갖는 사람 되게 하겠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억지로 하시는 분이세요? 아니세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새롭게 할 것인데 그 방법이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네, 52장 12절 오늘 본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일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변화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는 너희가 도망치듯이 나오고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너희가 쫓기지 않고 도망치듯 달아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다. 뭔가 기대가 되죠. 그리고 앞에 또 뭐라고 하시냐면 6절이에요.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53장 6절이에요. 52장 6절이에요. 네, 반드시 시작. (7절)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며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은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전하네. 주 다스리시네. 그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그게 개역개정에 나오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은 아름답도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여러분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힘이 넘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겠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3절을 보세요. 13절. 드디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나와요. 그런데 13절 읽으면 13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네, 이 일을 어떻게 하실 거냐면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하시겠대요. 근데 여태까지 종 안 보내셨나요? 많이 보내셨죠. 그런데 이전 종과는 다른 종인가 봐요. 그 종은 매사가 형통할 거래요. 뭔가 기대가 되죠? 그가 받들어 높임을 받기고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존경을 받게 될 거예요. 막 기대감이 넘쳐요. 그런데 14절, 여러분 빨간 줄 치시고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14절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이게 뭐예요? 여러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라는 그 놀라운 선포에 그리고 내가 드디어 너희를 종에서 해방시키고 불순종하고 말 안 듣는 너희들을 순종하고 말 듣는 몸 관리 잘하는 너희들로 내가 못하니까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방법이 어떤 종을 통해서 하는데 그 종이 어떤 상태인 거예요? 얼굴이 남들보다 더 안 돼 보였고 참 안 돼 보인다. 그쵸? 그 모습이 다른 사람보다 더욱 상해서 그를 보는 사람마다 모두 에그머니나 뭐 이렇게 생겼어요. 에그머니나 뭐 저런 분이 구원자예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이 종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이상한 방법이기 때문에 12절에 덜 고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덜 고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길을 열어주신 것은 이 14절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의 모습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53장 1절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5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예요? 이게 53장 1절이 이 52장 14절을 자세하게 풀어놓은 거예요. 53장 1절 뭐라고 해요? 우리가 들은 걸 누가 믿을 수 있느냐?
그의 우주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 이 얘기는 뭐냐면, 아니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아니 이런 사람으로 메시아를 이런 사람으로 보내셨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2절 때문에 그래요. 2절 한번 읽을게요. 2절 시작. 아니 그 놀라운 그 출애굽을 넘어서는 놀라운 해방,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핵심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케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해놓고 그걸 만들어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대요. 그리고 다음 절 더 충격적이에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고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하게 안 할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그 종을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첫 번째, 왜요? 커트라인을 낮추시려고. 같이 해주세요. 커트라인을 낮추시려고. 사람들은 자기의 태생이나 자기의 육체적인 문제나 또는 질병들이 찾아오면 혼자 비참해져요. 저희 아버지가 암 걸렸을 때 저한테 맨 처음에 하신 얘기가 아무에게도 내 암을 알리지 말아라. 사업하셨거든요.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그 거래처한테 안 걸렸다는 얘기를 안 하고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연락을 했어요. 사업 정리하려고.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팠죠. 그러나 아버님의 세계관에서는 그게 살아온 평생의 방식이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부산역에 내려와서 전철 타려고 내려오면 복권방에 쓰여있는 빨간색 사인에 너의 약함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게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왜? 약함을 말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업신여기고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다고요? 업신여길 모습으로 까놓고 오신 거예요. 대놓고 오신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땅에 예수보다 불행한 탄생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우리가 동정녀의 몸에 태어나서 막 믿으니까 아멘이죠? 그 당시 사람들 눈에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태어난 사람의 의심을 받았어요. 처녀가 잉태해서 어떻게 아들을 낳냐. 저거 율법 어기고 저거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오해도 받았고, 여러분 예수님 12살 이후에 아빠에 대한 기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육체의 아빠가 12살 이전에 돌아가셨어요. 소년 가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소년 가장? 그리고 예수님 뭐 하셨어요? 목수하셨죠. 목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네, 목수는 그 아버지도 목수였고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이에요. 그리고 어디 사셨어요? 갈릴리 사셨죠. 갈릴리는 함경북도처럼 외적이 유일하게 침입하는 통로예요. 밑에는 네게부 사막이 있어서 외적 침입이 없어요. 옆에는 요단강이 있어서, 그리고 산지가 있어서 외적 침입이 없어요. 유일하게 외적 침입은 위에서만 와요. 그러니 갈릴리 사람들이 함경도 사람들처럼 거세요. 그 척박해요. 그래서 문화가 굉장히 거칠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 본적인데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네, 그것도 상징이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는데 베들레헴에서 못 살아서 어디까지 밀려나요? 그렇게 표현할게요. 갈릴리까지. 밀려난 집안이에요. 거기다가 오늘 예수님은 어떻대요? 못생겼대요. 외모에 자신 없는 분들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외모 안 보시겠다는 선언이에요.
병치레를 하셨대요. 언제나 병을 많이 앓고 있으셨대요. 어쩌면 예수님 십자가에 안 달려 죽으셨으면 병으로 돌아가셨을 거예요.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잔병치레가 많았어요. 갑상선 항진증, 기능 저하증, 심장의 문제, 간의 문제, 그렇죠? 당뇨. 모든 인간이 겪어야 될 질고를 예수님이 다 겪으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성경에 굳이 안 써놨어도 왜 사람들이 예수를 무시하는 줄 아세요? 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를 인정 안 한 줄 아세요? 너무 얼굴이 없어 보여서 그랬어요. 출신도 없어 보였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키도 작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외모적 모습이 너무 부족했고, 거기다가 예수님 학교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못 다니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못 다녔지만 그가 깨달은 바가 놀라워서 그 율법사들이 놀랬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 학벌도 없어요. 학교 못 나온 분들 괜찮아요? 열등감 갖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믿으세요.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이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교회에는 아프고 힘든 분들 많이 오셔도 돼요. 없고 부족한 분들 많이 오셔도 돼요. 근데 정말 은혜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커트라인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빈부격차 없고 차별 없고 생긴 거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 우리를 대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진정한 인간 해방이 이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모습을 가지신 분이, 그렇죠? 어떤 일을 하셨냐가 중요해요.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이유 없이 미움을 받아서, 모함을 받아서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은, 근데 사람들은 뭐 잘못해서 그랬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더 억울해요. 그렇죠?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이 제일 억울한 게 뭐예요? 사람들이 그럴만해서 그랬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억울하대요. 네, 그것까지 겪으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5절에 있어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한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만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선악과의 죄를 극복할 유일한 힘으로 속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제사제도예요. 여러분, 죄는 뭐로 갚아야 돼요? 피로 갚아야 돼요. 피로. 그래서 죄를 항상 짐승의 피로 속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게 법대로 안 되고 절차를 안 지키면 나아간 대제사장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공짜로 용서하거나 그냥 이것을 넘어가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미국에 어떤 판사가 예수님을 믿는데 죄인이 잡혀왔어요. 그런데 이 죄인이 돈이 없어서 빵을 훔쳐먹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훔친 건 훔친 거죠. 봐주고 싶은데 봐주면 돼요, 안 돼요? 법조문에 최소 100불의 벌금을 매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안 돼서 최소 형량을 때리는 거예요. 피고를 벌금형 100불에 처한다. 10만 원에 처한다. 그런데 이 노숙자가 울부짖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돈이 있으면, 벌금 낼 돈이 있으면 빵을 훔쳤겠어요? 안 훔쳤겠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빵을 훔쳤는데 나한테 10만 원을 내라 그러면 나는 차라리 감옥을 보내주세요. 막 울부짖고 했는데 이 판사가 재판을 종료합니다. 종료 선언을 하고 법복을 벗고 성큼성큼 그 피고인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 말하고 앉혀놓은 상태에서 가서 자기 호주머니에서 자기 돈으로 1,000불 수표를 끊어, 옛날에 미국은 수표 끊었잖아요. 1,000불 수표를 끊어서 주면서 이 수표를 100불 벌금 내는데 주고 그리고 나머지 900불을 현금으로 받아서 당신 일단 먹을 거 사고 옷도 좀 사고 숙소도 정하고 있으면 내가 있는 교회에 얘기를 해서 교회에서 소개하는 노숙자 재활센터에 안내해 주겠다. 감동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구약에서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들어먹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가야 되는 해도 해도 안 되는 죄 속에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았던 거, 그건 뭐냐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장땡이다. 그리고 그 기준에 하나님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내가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사람들과 관계에서 이기는 거로만 생각을 했지,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관계로 생각하지 못했다. 하나님은 계속 나랑 만나자는 거예요. 너희가 나랑 만나기 위해서 제사 지내는 거고 나랑 만나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건데 왜 너희는 너희가 용되고 너희가 주도하고 너희가 성공하는 거, 그걸 위해서 너희는 이 제사를 쓰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때로 보여주신 게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종은 성공하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이 고난을 받거나 성공하지 못하거나 인생이 꺾였거나 목사님 제 인생은 끝난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닥을 치던 질병에 걸려서 여러분이 몸을 못 움직이건 여러분이 암에 걸려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던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바라봐. 나와 대화하자.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그 죄인 한 명이 예수님을 천국 갈 때 날 기억하자고 하죠. 그때 네가 나와 함께 어디 있다 그래요? 네, 천국에 있을 거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진심으로 인생에 한번 하나님과 만나라는 거예요. 그게 어렸을 때 있으면 더 좋고요. 그게 집안이 그러면 더 좋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한 환경이 그게 안 돼서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60세도 안 늦었어요? 임종 전이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만나려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맞춰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하나님이 치루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뭐예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맺은 마음으로써 우리가 병이 나았다. 그렇죠? 여러분 9절 10절을 볼게요. 9절 10절.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9절 10절. 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는 죽을 만한 그런 행동한 적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몰아서 죽여놓고 이것도 억울하죠. 그런데 죽어서 어디 갔어요?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이게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죽어서 부자들, 여기서 부자는 좋은 뜻 아니에요. 평생 자기만을 위해 산 사람들이에요. 부자들과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죽어서도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죽어서도 지옥에 간 거예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할 때까지
사람들이 예수는 부활할 수 없다고 믿어요. 그리고 예수는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고 혹시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가지고 장난칠까봐 그 돌문을 굳건히 지키라고 얘기하죠. 이게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확인사살 당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10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주셨다. 이게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그분이 지옥에 가심으로 여러분이 갈 지옥을 못 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더 이상 지옥에 살지 않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옥의 진짜 의미가 뭔지 아세요? 적어 놓으세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다. 여러분, 어쩌면 여기에서도 지옥을 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분들은 지옥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시면 그 지옥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옥에 보내셨고 3일 동안 하나님과 끊어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못 나간 그 상태를 경험하신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어떤 인생의 실패라고 세상이 말하는 사람이라도, 어떤 인생의 좌절이라고 세상이 말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활시키실 거예요. 여러분 실패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좌절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의미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은 짧아요. 그러니까 내일 죽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제 예수를 믿는 청년뿐만이 아니라 암투병 끝에 내일 돌아가실 그 어르신들에게까지 동일한 능력과 역사를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짧으니까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대속자로, 구원자로 맞아 들이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그런 부모님이, 왜 나에게 이런 병이, 나에게 이런 사기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이런 전 재산을 잃는 일이 생겼냐? 물어보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다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여러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이 뭘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영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여러분, 나의 의로운 종이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생명의 빛을 보겠다고, 부활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더 이상 죽어도 의미 없는 삶이 아니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딱 한 가지. 그럼 뭐가 의미 있는 삶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게 다니엘서에 써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인생이 이런 인생이에요. 나 하나 먹고 살려고 사기치고, 나 하나 먹고 살려고 소심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을 믿고, 만나와 메추라기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광야를 샘물로 터지게 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이 세상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쟤는 잘했다 못했다, 저 목사님은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거에 연연해하지 않고, 고난이 있더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나를 완성할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번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 나 살리려고 이렇게 고난당하셨군요. 하나님, 나도 예수님의 삶을 살겠습니다. 사람 살리기 위하여 까짓것 받는 오해와
모욕과 실패와 과거에 내가 겪었던 모든 사탄의 괴계로 인했던 중독, 죄, 음란함, 배신, 또 어두움들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대신 갚아주셨음을 믿습니다. 뭐하게 하려고요? 같이 해주세요. 하나님, 눈을 보고 대화하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의 고난과 부활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목적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심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삼아 하나님, 나는 주님의 도구로 살겠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놀라운 도구로, 암말기 환자 놀라운 도구로 쓰실 거예요. 내일 임종을 바라보는 사람 놀라운 도구로 쓰실 거예요. 또 몸이 불편한 분들 놀라운 도구로 쓰실 거예요. 또 젊은 청년들 놀라운 도구로 쓰실 거예요. 어제까지 불순종했던 사람들 오늘부터 놀라운 도구로 쓰실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절 같이 읽고 기도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인 것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왜 죽고 부활하셨어요? 같이 해볼까요? 나도 예수처럼 살게 하시려고. 예수처럼 살면 부활할 거기 때문에. 예수처럼 못 살면, 안 살면, 예수처럼 안 살면이에요. 못 살면은 없어요. 못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 사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처럼 안 살면 부활도 없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냥 엉망으로 살아도 부활시키는 하나님 아니세요. 누구든지 예수처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 마음속에 있는 고집과 그 마음속에 있는 원통함과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마음속에 있는 수치를 내어버서 버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괜찮다니 아멘. 그 마음으로 담대히 예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을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실 거예요.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실 거예요. 죽는 데까지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이제는 여러분 살면서 억울한 거 없을 거예요. 억울한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마음이 힘들지 않을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할지만 고난을 당할 거지만 사도 바울처럼 넉넉히 이기는 또 돈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해요? 그러나 부자 아니더라도 여러분 넉넉히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좀 이 내용 세 가지 내용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수준에 맞춰주셨고 여러분 열등하다고 얘기 안 해요. 학교 못 나와도 괜찮아요. 얼굴이 상해도 괜찮아요. 키가 작아도 괜찮아요. 장애가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아이들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세요. 두 번째는 예수의 대속의 죽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어제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오늘부터예요.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예수님의 대속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이 의로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기 위해 인생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더 이상 생존하려고 살지 마세요. 더 이상 먹고 살려고 살지 마세요. 더 이상 성공하려고 살지 마세요. 영혼 살리려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돈도 주실 거고 건강도 주실 거고 때로는 이해도 주실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나에게 주신 게 뭔지를 1분 정도 묵상하며 우리 잠잠히 함께 기도하고 그 이후에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1분 정도 잠잠히 기도합시다.